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순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로 열매니라. 오직 선을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쭉 있죠.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경주.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심히 방해하는 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경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주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잘 달려가죠. 목표가 없는 허둥지둥,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방향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 어둠이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 바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면 경주하는 자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주를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의 부활적인 목표를 향해서 곧은 길을 열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사람과 음식으로 방자의 명분을 받는 바와 같이 애서죠. 그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성도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게 한씩 필요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 같이 두려움이 임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시온산과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부인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안에도.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자는 계시 전잘자를 거부할 때에 피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게 하늘에서 오신 이를 거절하는 자는 더욱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심판받아, 심판.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계시의 전달자만 말을 안 들었어도 그러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 그 은혜의 소유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십시오. 성경에도 마음이 심령이나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을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 여러분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과 신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영이 다 이별을 했어요. 더러운 영과 세상의 영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영이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이유 중에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렬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강렬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왔다면 그분은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 13장 쭉 읽어보면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은 바울이 쓴 것처럼 분명히 아니라고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이라고 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울이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성경하고 다르죠? 서신서하고. 그래서 그걸 믿지를 못하기는 좀 그게 문장이 있긴 한데 문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오면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3장에는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순종? 이런 12장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런 것들이죠.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참 대답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좀 이게 말씀이 열어지니까요. 이게 다 들어와요. 10년 가운데. 자, 먼저는 형제 사랑하는 것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대상들이 있겠죠. 그럼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체 믿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어야 하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끊어진 사람,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들, 최후에, 그것도 그런 사람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이 다 이렇게 회복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원받아도 형제 사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작게는. 사랑의 완성은 형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야만이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가득 찼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들어가서 얻은 것과 들어가지는 않았다니 부어진 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랑의 회복은 안 없어지는데, 이 회개가 안 일어나서 이루어진 것들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지면 안 되죠?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전부 이 말씀들은 거듭난 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형제 사랑이 계속돼야 된다. 형제 사랑이 끊어지면 이게 신앙도 끊어진 거예요. 약해지면 그만큼 내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 중심이, 공경하는 마음이나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될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인도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요. 자,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이나 19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18장에서 잠시 살펴보면 1절로 5절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만물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날씨가 뜨거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장막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게 보이죠. 그를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오니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거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수준이죠. 물을 좀 가져가 당신의 발을 좀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씻으십시오. 내가 떡을 좀 가져오셔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온 사람을 결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자기. 여러분이 영접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께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나타나셨다고 생각하기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십시오 라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 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냥 지나가게 못한다는 말이죠.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어코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엠마로 가는 자들도 예수님 가시려고 막 하는데 끝까지 들어오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몰라보면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쳐버려.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기 싫은 거지, 그냥 빨리 가라고, 집에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분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3서와 약 22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빨리! 우리나라 떡이라고 하면 빵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가가지고 좋은 기름진 소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빨리 요리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버터죠. 그리고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다 모시고 서 있습니다.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꼭 드시는 대로 살펴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이 사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 탁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죠? 근데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 될 거 아니냐? 천하만민 너로 그런 말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 부르짐이 크니까 죄가 심히 무거우니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가시죠.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한 것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느라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조카 롯이 기억이 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처럼 묻기 시작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소돔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10명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쳤잖아요. 그 성을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인의 자리에 돌아오면 또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그들을 영접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두 천사라고 남아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땅에 또 엎드렸어요. 아브라함 똑같이 하죠? 역시 이런 것은요 배워야 돼요. 영접하려고 하는 분들은 엎드려야 돼요. 오시라고. 환대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막 가려고 가는 것처럼 마치 롯이 아주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제 마음이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열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하루쯤 손님 대접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생명의 지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받았죠. 네, 언약이 이루어진 약속을 받으셨어요. 천사를 받아가지고 영접해가지고. 롯은 거기 소돔에서 멸망받지 않는 건전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얻었잖아요. 손대접하기를 등하지 하지 말라. 등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갇힌 자를 생각할 것이냐. 이 말씀을 보십니다. 3절에 같이 보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고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도 함께 결박된 것 같이 갇힌 자, 이 갇힌 자는요 죄수예요. 너희도 함께 결박된 것 같이 죄수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몸이 있으니 마치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자, 이게 지금 믿음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도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해라.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도 몸을 가졌잖아. 학대받는 자, 박해받는 심정이죠. 박해받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죄수는 죄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죄수는 당연히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니까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를 기억하라는 말씀하시고 학대받는 자는 그 가정의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학대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감옥에 바치면서 했던 들 기억하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자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성적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모습을 봤어요. 자, 여기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높이 평가하고 부부의 침상을 더럽게 하지 말 것이며 음행하는 자, 불법적인 성교에 탐닉하는 남자, 주로 남자들이 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간부들, 간부를 잘 모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이 간부는 남편 있는 여자가 몰래 남편 있는 여자와 몰래 관계를 갖는 남자를 가리켜서 간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따라서 그 부자가 다르세요. 지압이 붙였을 수 있으니까 지압이 있으면은 남자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지압이 붙어 있어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가정을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활이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인도하시죠. 빌립보서 4장 2절, 12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힘든 상황도 풍성한 상황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삶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평, 불만 갖고 있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무슨 모질되고 맨날 그런 사람 싸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 비교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거야. 언어로 보니까요, 탐욕을 갖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을 갖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세상을 향합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종교는 후퇴합니다. 서양사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돈이 없을 때 70년대에 잘 된다 그 기복신앙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런 때까지 물려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풍성해요. 선진국이 됐어요. 거의 차가 없는 집도 거의 없잖아요. 차가 2대씩 다 있고 3대씩 있고 다 살만큼 사는 집도 거의 대부분이고 못 먹고 산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돈을 준다고 돈이 많이 벌리고 돈 벌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잘못 가르쳐서 돈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는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 내가 갖는 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어요?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여겼습니다. 탐심은. 여러분이 마음에 떠나서 주시는 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달은 이만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번 달은 좀 더 주셨네. 더 감사해야지.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사람이 그 권한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손댈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호흡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목숨이. 그죠? 누가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선에 팔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머리끝까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아세요? 머리 감을 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찌하겠어요? 주를 날 돕는 자신데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7절로 8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조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응? 지금 신앙을 지키다가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켜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라. 구름 같은 관중이 확 차 있는 거예요. 12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처럼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득 차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말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줄 기억하라. 그들의 모범적인 행동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거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도하던 자들을 기억하고 모범적인 행동의 결과를 살펴보세요. 욥의 신앙이 어땠죠? 그럼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죠?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신앙 위에 살다가 신앙 승리하고 다 같은 믿음을 지키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얻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결말이 다 있죠? 그 복을 보고 너희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신약의 신앙인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 바울이 지금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이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갔더니 어떤 승리를 얻고 하나로 있는지 영광에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도 찾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설교, 우리는 설교라고 하죠. 강화 같은 것입니다. 강의하듯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서 하는 게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도 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약에 믿었던 믿음의 선조를 전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신학의 성도들이 믿었던 말씀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여러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여러분도 듣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재산이. 그것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의 깊게 보라. 그 믿음의 본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주잖아요. 그들은 승리했는데. 아, 이런 삶에서 승리를 했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신약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영으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는 안 나타났지만 그 은혜가 거기에 임했어요.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구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나타났어요? 안 보이는데 뭐. 그걸 다 찾아내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분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고 그는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구약 때도 계셨고 영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고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구약의 말씀도 믿어지고 신약의 말씀도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부름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증언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회개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과를 보고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양의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죠. 양들은요, 그 목자가 되어야 목자를 따라야 그 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양이 안 된 자는 예수님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목자가 아니 된 거죠.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다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은혜로서 굳게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교훈. 네? 그 교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대해서 원어로는 여러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의해서 곁길로 끌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들은 여러분을 이게 이제 직진해서 성경에 보면은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앙으로 가라는 의미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을 받게 되면 이것도 성현의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옛날 어른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와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안 따라가고 마음대로 살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없는 것을 계속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면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도록 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내팽개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다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말도 구분됩니다. 이게 진실성 있는지 가짜인지 구분돼요. 그죠? 느껴지죠? 근데 성령의 말씀과 성령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도 구분을 못하면 따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듣잖아요. 양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멸망받는 거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양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겐 필요하지만 영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내 본능에는 거부감이 없는데 내 영혼이 길을 잃는 가르침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 잘 하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서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든 길을 찾아가야 되죠. 부활의 주님이 고든 길이죠. 부활의 주님이 열어놨어요. 착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돼. 달려가면 됩니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은 의려서 곧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강하게 마음은 은혜로서 강화한다 하는 말이에요. 강화함. 강화란 말을 딱 다뤄보면요, 강하게 한다는 뜻이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강화함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은혜에서 강하게 함같이 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러나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닌 이유는 음식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몸이 안 좋으면 어디가 편 좀 쉬고 있어, 잘 먹고 좀 잘 쉬어 그러면 돼 그러잖아요. 그게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어쩔지 모르지만 영은요, 마음은 그래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런 거 가지고 좀 다른 거 가지고 에너지를 좀 얻어서 온 사람들, 여행의 유익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일탈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어떤 환기가 이루어진 정신적 환기, 어떤 그 분위기 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된다 그러는데 그게 없진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에 평안하게 하려면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좋은 음식과 쉼을 통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실은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함이 좋은 것이고 음식으로는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인해 마음을 강하게 하려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음식 잘 먹고 쉬면.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강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 관계를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어떤 음식 먹더니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사람 봤어요? 아니 마음이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음식 한번 먹고 와가지고 나 잘 좀 살아볼 거야 이제 믿음으로 그런 사람 봤어요? 뭐라 그래요? 잘 먹었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행복한 거 그 마음 그거 끝이죠.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강하게 함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땅에 있는 것 하나님 다 주신 거지만, 자, 마음에 필요한 것 양식이 있고 또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이 또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주신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마음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바뀌죠. 분위기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우리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먹을 고난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섞여져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대유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유법이라고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어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다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응?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도 비유적인 건데 이제 성경에 많이 비유컨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단어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걸 말하는 거야. 응? 그 통틀어서 제단 그러면 이 제단은 한유법으로 보면 대유법으로 보면은 이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돼. 제단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 구약에서 그건 회막에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성전에 지어진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면 먹을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이란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인데 이 제단은 곧 문자적인 의미에서 대유법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응?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수다법입니다. 제단이라는 비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죄일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희생의 제물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 짐승의 시체가 있잖아요. 짐승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영문이라는 단어는 야영지, 진지, 전투 형태를 이룬 군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파렘볼레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이 영문은 우리말로는 병영의 문, 군대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군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군사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예 거기에서 드려지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양은 두 가지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한 가지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를 사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그 영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성 밖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로. 그래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로만 쓰인 거죠. 두 가지로만 속죄일은 쓰였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속죄의 날에 희생동물의 육체를 태우는 것을 영문 밖에서 태웠다고 합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지금 헌육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제사.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짐승의 육체, 시체와 같다는 의미예요. 자, 속죄일이 되면 그 양의 피를 대장이 지성소에 가져가서 속죄수에 뿌려서 우리 죄를 다 덮어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그 피가 거기에 속죄소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 영상 드렸죠.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구약에서는 그 약속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그러셔서 인류의 속죄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덮여서 없어졌어요. 그걸 갖다 씻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보면 안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일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씻어졌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태운 것처럼 영문 밖에서 불살랐던 그 시체와 같이 예수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이라는 거죠. 속죄일의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이 이룬 것과 그것이 동일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구약은 다 하나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아도 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이 이룬 것은 구약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덮어주신 거다.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기억나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덮어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이 딱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피를 흘린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가 성문 밖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당시에는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유대교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도 안 믿고 예수님과 메시아라는 자체를 안 믿어버리니까 좀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유대교 밖으로 나가자. 지금은 어디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자. 그럼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그에게 나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 지고 가는 예수님 어린 양,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죠?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나만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자는 거죠. 다음에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한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의미를 맺을까? 14절 15절 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영고한 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영고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아, 여기 머물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되셔서 영구한 도성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승천하셨죠. 우리도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 것은 도성. 이 영구하다는 말은 이게 좀 번역을 좀 잘못한 거고 원래는 머무를 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머무를 도성을 없으니까 장차 올 도성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머무를 도성을 찾은 것은 항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름에게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언한다는 말이 아니고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15절. 여기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사는 세상에서 머무를 도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곧 오려고 하는 것을 찾고 있다. 그것을 찾은 자들은 우리라는 말로 15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예수님을 통하여 찬양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성을 찾은 사람들, 내가 머무를 도성을 찾은 사람들, 그걸 찾았어. 여기는 머물 곳이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여기가 없는 곳에 찾지 말고 곧 오려고 하는 바로 그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찾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이름에게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로 영구한 도성이죠. 머무를 곳을 이미 찾은 사람들. 그러면 내 안에도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죠. 날마다 찬양이 일어나. 심령 안에서. 그래서 입술의 찬미가 입술의 열매가 그에게 드리는 거야. 지금 그에게 계속 드리는 거야. 항상 그 신앙이 거죠. 그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의 말씀이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곧 오려고 하는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인데, 이 도성을 찾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리자란 말은 제사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원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것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찬양을 하면 이게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찬양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야. 찬양과 경배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걸로 뭐 구원받고 내만 사람. 제가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한 2시간 정도를 막 애들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 찬양을 하고 있더니 나갈 때는 아무 부표정 없이 그냥 나가는데, 언제 은혜 받았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 정말 은혜가 충만했으면,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있으면 이게 얼굴의 표정이 계속 바뀌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찬양, 경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돼요? 예배가 돼요? 이게 실패한 거죠. 의도는 옳지만은 거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의 희생 제사, 이 제사가 바로 그에게 입술로 드려진 찬미가 제사인데, 열매인데, 입술 열매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에게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게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입술에게, 그에게 찬미, 그의 이름에게 찬미, 그 이름에게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찬양이 넘치고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성도, 찬양의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는 막 넘쳤잖아요. 지금 그거 사라졌죠. 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래. 신앙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머무르지 말고. 지금 그것 주려고 하나님 저를 통해 찬양 만든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두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열매,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 여기 오직이란 단어는 이거예요. 그 이외에 또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 위에 또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 위에 또한 선을 행함과 적극적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게 힘쓰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오직 그 위에 또한 선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 잊지 말라는 말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플러스가 되면, 더 플러스가 되면 선을 행함, 하나의 또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힘쓰는, 그게 등한히 여기지 않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다. 차원 높은 제사인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했죠. 자기에게 통해서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했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차원에서 들어가야 그 제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를 도성이 찾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을 행함과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단어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인도자가 있었죠.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말씀드렸죠? 17절에 있는 인도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인 지도자죠. 여기는 자,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말씀은 원어에는 둘 다 복종하다는 의미인데 앞에서 단어는 순종하고는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되고 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났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들어도 이렇게 반복을 하지?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 복종되지 않는 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인도자에게 복종되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긴 해야지. 근데 마음에서는요, 복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실하게. 복종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문법이 그렇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정확하게. 복종되고 복종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도자에게 복종되고 복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지 않으면 오늘도 못 돌아올 거예요. 이 말씀 듣고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도자를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뭐가 차이 나요? 신앙의 차이가 또 납니다. 복종되고 복종하는 성도는 성장합니다. 근데 복종되지 않았는데 복종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딱 나눠져요. 왜 그럴까?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 받겠어요? 예수님 실컷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서 온 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 보내서 온 자야? 안 믿으면 끝이지 뭐 그냥. 그렇죠? 그분이 안 믿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가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이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종을 세웠는데 그 종도 안 믿어? 그 시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죠?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교회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도자에게 복종되고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복종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회개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듣는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믿는 믿음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고요.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그리고 거기 복종되고 복종하게 되면 그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머무를 도성을 찾고 있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선함과 적극적인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도자에게 복종되고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는 지금은 누굽니까? 목회자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청산할 자 같이 한다. 목회자들은요, 경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하죠. 그런데 이 경성은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 우리말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깨우치다, 깨어있다, 아니면 깨어지키다. 그런 아포르이 푸노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그리 푸니신. 그럼 이 아그리 푸니신은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 그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목자. 그게 경성한다는 말로 성경에 써 있던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그 양떼를 위해서 깨어지키는 거예요. 밤을 새서 양을 잃지 않도록 밤을 새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깨어서. 그 지도자에게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양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처럼 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 청산한 자. 그걸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깨어서 늘 지키어졌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좀 위기에 당하면 하나님께 증명을 해줘.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죄의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죄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성이란 단어와 하길이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성이란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 비슷하긴 하지만 깨어있다는 말이 맞는데 청산할 자처럼 하는 거죠. 자기를. 근데 이것이 증명해서 보상할 그 자로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몇 번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피를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아직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메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수고함이 이제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슬픔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면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아와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기쁨이 되겠죠. 순종하고 있구나. 그죠? 근데 그런 일 안고 있으면 기쁨이 안 되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어떠신가?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은 유해하다는 뜻입니다. 해가 된다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복종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다 열려요, 말씀이. 그게 제가 들어간 방식이었어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정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복종되고 복종하는 자가 목회자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목회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왜? 더 기도할 거니까요. 더 축복해 주겠죠? 당연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면 잘못된 걸 그게 옳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 되니 옳지 않죠. 그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러는데 그건 반대로 서라는 의미지. 그 축복이 임하겠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안 되죠.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마치 내가 보상해야 될 처럼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매우 행복해질 겁니다. 삶도 더 유익해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